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또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아는 그런 공부들을 계속 좀 해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설교하면서 계속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요. 누차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분명하셨어요. 구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요. 자, 또 하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들은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은 바로 구약에 있었던 구약 성경을 들어 사도행전 5장, 8장, 9장, 또 17장, 18장 이런 데 가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구약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최소한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만의 기능이 아닌 복음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을 이제 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해석이고 구약 성경의 적용이고 구약 성경의 완성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약속되었는데 신약 성경에 오셨잖아요. 때가 참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완성이기도 하고 예언의 성취, 그런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성경을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 우리는 성경 신학적 관점을 가져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립하고 내 뜻대로 부분적인 것을, 예를 들어 요셉이 설교하는 거와 다윗의 설교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이 수가성 여인이 설교하는 이 내용들이 각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일관성을 가진다라는 개념으로 성경 신학적인.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성경 신학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여러 사람,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그럼에도 1600년간의 성경의 기록이 일관되고 일치성이 있고 그것이 정말 충격적이게 놀라웠도록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신학, 그것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자꾸 조명해 보자.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신학으로 다시 말하면 기독론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는 참 많은 학자들이 했어요. 이거는 루터도 했고 뭐 총신이나 백석이나 여러 이 장로교, 이 신학교에 있는 이런 교수님들도 이 기독론으로 성경을 보는, 기독론 중심적으로 구약을 보는 이런 관점들을 많이 얘기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어떤 유산으로 좀 가질 필요는, 이런 건 좋은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것을 일관되게 같이 좀 살펴보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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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매주 설교가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조각조각 난 상태로 어떤 교훈 받는 것을 너무 길들여지면 진리라는 면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내가 이걸 일관되게 다 뭐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성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왜 이만희 신천지가 빼가는 거 보세요. 일단 성경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이 비유풀이를 이게 해대면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들도 이만희한테 빨려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 성경을 부분 조립을 한단 말이에요, 쟤네들은. 부분 조립을 해서 딱 해서 새로운 내용을 딱 조립해서 성경이 이거야 그러면 그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알 수밖에 없도록 속는 이유는 성경 전체적인 일관성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부분적인 거에 여러분 여리고성 여러분의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요셉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자적이고 인본적인 교훈에 집착되어지는 설교에 익숙해지면 나중 돼서 성경에 있는 비밀이 이거야. 왜냐하면 사탄이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선악과 언약에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아시고도 못 먹게 한 거야. 선악과 언약에는 그러한 신비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 비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먹혔어요. 이게 인간 세계에 기가 막히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꼭 사탄 같아요. 성경이 뭔지 알아? 봐봐. 몇 장 몇 절 봐봐. 또 몇 장 몇 절 봐봐. 봐봐. 딱 맞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조립해가지고 이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혹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다른 게. 그래놓고 약속의 목자 딱 나오고 보혜사가 딱 나오고 이긴 자 딱 나오면 이만희가 보혜사였네. 이게 딱 떼버린단 말이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골로새서 4장 4절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흘러가는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 비밀이 쫙 흘러가는데 그분을 찾아서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 되도록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마시아야. 그 예수아의 복음. 예수아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 바로 예수아. 그분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중심된 유태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유태인들도 구약에서부터 뭐 갖고 있어요? 메시아 사상. 오신다. 어떤 분이 오신다. 밀기 온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를 빼고 모든 게 똑같은 게 사람이야. 어쨌든 예수님이 아니고 뭐 강증산이가 왔다, 미기르기가 왔다, 뭐 이게 누가 또 온다는 거야. 이거 왔다는 거야 또. 하나같이 다 도래할 어떠한 구원자에 대한 기다림의 신앙들이 이 중앙아시아서부터 이 동양에 흘러가는 이 무슨 그런 종교들의 밑바탕에 그런 게 깔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성경을 조각조각해서 이게 사실 고대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메시아 오신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서부터 기인된 약속의 신앙, 언약의 신앙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이 로마 특히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것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때 이 계속해서 뭔가 온다라는 것이 이 변질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또 혹은 오신다라는 신앙이 아닌 인간 자체의 형통과 행복을 위한 기독교로 확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원자를 대망하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설정하는 것과 믿음의 언약을 갖는 이 두 가지를 이걸 빼버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사탄이 두 가지를 빼요. 그 두 가지를 빼는 게, 이거는 어쩌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부터 사탄이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해석을 할 때, 인간에게 해석할 때 두 가지를 뺀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의 대상을 빼버리는 거와 믿음의 언약, 믿어야 할 이유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빼서 인본주의 종교로 만들어서 바벨탑에 넘어가서, 바벨탑에서부터는 그게 하나의 철학으로 형성돼서 대상과 언약을 빼버린 인간, 휴머니즘, 인간화만 남는 거예요. 인간화. 그래서 인간 자체가 남아버리는. 여러분, 공산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공산과 사회주의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요즘에는 강연하는 프로, 그 역사 설명하던 그 남자애가 무슨 철학도 얼마 전에 설명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 역사 강의하는 그 사람이 했던 그 철학을 강의하는데 내용이 결국에는 사회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클 조단이 돈 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회 보던 남자애 누군지, 신동엽인가? 누가? 그 열심히 운동한 거 아니냐? 그 이전에, 선천적인, 바로 그거다. 마이클 조단이 돈 많이 벌었다. 단, 공평하지 않다. 선천적인 게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 그렇게 선천적인 그런 기능으로 돈 벌었으니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 그 번 돈을 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 개념을 걔가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자체의 개념이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의 목적을 둔 거야. 분배. 그러니까 삼성 돈을 빼서 분배해라. 너희들은 특권이다. 왜? 그래서 조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리와 불법으로 얻어놓은 재산이니 나눠줘라.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줘라. 사회 분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나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강의하는 너도 불공평해. 일단 머리가 똑똑해. 우리는 그거 암기가 안 돼. 못 배웠어. 우리는 환경이 안 돼. 그러면 환경과 선천적인 기능, 너부터 나눠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조국 사태를 통해서 볼 때 뭔 문제라 그랬어요? 결국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쳤던 도구적인 지식은 자기를 부유하게 했지만 그 지식대로는 안 살아. 그런데 재미난 건 그 지식을 남들이 살도록 요구해.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은 인간 휴먼을 바탕으로 만들어요. 휴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죠? 그 휴먼의 대상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독재자. 그리고 모든 게 도구화돼요. 인간이 공산화해서 굉장히 휴먼이 강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휴먼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노동자들이 전 세계 2만 명이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죠. 극도의 짐승 같은 환경에서, 처우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시베리아 벌목 현장에서 죽어가면서 벌목해서 번 돈은 절대 그 사람한테 계좌를 안 들어가요. 북한으로 바로 넘어가요. 미국이 바로 북한의 외국 노동자들 송환, 내일인가 오늘까지죠. 국제제재법에 의해서. 근데 그게 뭐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돈벌이를 위해서 지금 수만 명이 전 세계의 열악한 환경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인간화예요. 똑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계급이 없는 사회래요. 그래서 옛날에 양반 쌍놈 있을 때 쌍놈들이 양반을 쳐 죽이면서 계급을 만든 니들은 나가야 돼 이렇게 하고 공산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계급이 있어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 공산화라고 하는 스탈린이 만든 그 이론은 절대로 자기들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것은 돈벌이, 남들을 지배하고 남들을 수탈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원리로 쓰고 있지 그걸 자기들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인간화라고 하는 그 어떤 정신적인 철학이 종교, 사회, 문화, 문명으로 다 퍼져 들어간 거예요. 그럼 동성연애 이런 것도 뭐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중요하니? 인권이 중요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래. 야,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 대봐. 왜 성경이 그럼 우리가 다 따라가야 되는데? 야, 사람이 소수, 성적인 소수 문제로 차별받고 대우를 못 받고 피해받는 이게 더 큰 문제야 라고 하는 게 바로 휴먼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벨 철학에서부터 바벨 제국에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율법, 말씀이 상한 놈과 인간화에 밀려버리는 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인간에게 썼던 아담에게 썼던 전략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직 인간이 인간 되는 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 댓글 많이 달았는데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동성연애와 인권차별금지법에 대한 합법을 주장하는 어떠한 매체에 저도 의견을 많이 게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통과된 게 뭐냐면은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건 질병이 아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게 야, 너 치료받아. 너 그거 고쳐봐 라고 하면 불법이 돼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병도 아니고 후천적인 변화의 과정이 아닌 선천적으로 어저께도 내가 그 세계 테마여행인가를 봤어요. 가끔씩 저는 세계 여행하는 프로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 독일이 나왔어요. 독일이 나왔는데 독일에 어디를 여행했냐면 어제는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보여줬어요.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근데 저는 그 한마디가 딱 기억나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독일은요 지금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서에 성분별을 기록하지 않는답니다. 얘가 20살이 됐을 때 자기 의지로 성을 선택하게 한대. 근데 그 성이 50까지가 넘어.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택하는 거야. 그래서 성을 절대 쓰지 않는다. 그럼 독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히틀러 시대에는 동성연애는 다 처형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권 침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너무 좋다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대. 이 대사가 너무 기가 막혀. 지금은 원하는 걸 다 할. 마치 선악과 앞에서 아담이가 사탄의 말을 흡수하면서 와 이런 법이 다 있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대. 그럼 당연히 먹어야지. 이 상황하고 똑같아. 인간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권하러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해하는 최고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용어는 왕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차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혹시 들으시는 분 찾아서 검색해서 책을 사서 보세요.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선악과 언약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선악과 언약을 문자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종주권 언약으로 해석합니다. 종주권 언약이 뭐냐고요?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수메르 지방에서 횡행하던 그러한 거래 문화였어요. 국가 간의 조약과 국가 간의 맹약, 이러한 조약의 문화를 토판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50만 장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기록된 대로 이제 성경이 3,500년 전의 얘기니까, 기원전. 그러니까는 이미
엄청난 그런 문화 속에서 있었던 종주권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언약 문화를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과 언약의 그 뜻은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게 선악과 언약이었습니다. 아멘. 그러한 것이 바로 형상과 모양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거기에다가 넣어놓은 게 바로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곧 왕 같은 존재로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자유가 아니에요. 아담처럼 나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순간 인간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내려가 버렸어요.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고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아담이 어떤 형벌을 받아요? 노동의 형벌을 받습니다. 재밌죠? 경작하는 사람이었으니 노동이 형벌이 되는가요? 어차피 경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작의 이 샤마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에 가장 유력한 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맡은 예배자였다.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을 이런 걸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선악과 그 17절 한 절만 갖고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의 창조,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 그리스도라는 말이랑 예수님이라는 말이 좀 달라요. 그리스도라는 말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지. 근데 그 어마어마한 뜻이 뭐냐? 이것이 구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아담 역할, 그것은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의 형벌이 뭐예요? 노동인 거예요. 그 노동은 땅을 파서 자기가, 다시 말하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고 먹여야 하는 일생의 노동을 말하는 거고, 이 인간의 원래 사명은 샤마르는 경작이 아닌 이 경작은 하나님의 예배자의 역할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의 예배자의 사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도 종주권 언약으로 넓게 이해하면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소 중앙, 이 성소 중앙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중앙에 있는 건 뭐냐 그랬더니 성경 여기저기 찾아서 봐라, 사탄이가 자꾸 중앙에 있으려고 했다. 그 중앙에 있는 건 사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쳐요. 12개의 지파가.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었다니까요.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의 견본이었던 이스라엘의 중앙에 성막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형성되어서 지어진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나무 두 나무가 있다. 여러분, 이게 성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중앙에는 항상 성전이 있다. 아멘. 기억해야죠. 이걸 사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말이야. 어리석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언약,
이 문제를 이제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죠. 두 목사님이 논쟁을 해요.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떠한 입장이냐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계속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의 요구,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설교가 성도들의 목회 방향이 뭐예요? 자꾸 하라라는 명령과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걸로 계속 가겠죠. 또 어떤 분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율법주의가 돼버리면. 아예 율법을 걷어내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사탄이는 두 가지 다 썼다는 거 아세요? 사탄은 무율법도 썼지만 율법을 걷어내는 것도 썼어요. 타락을 시킬 때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에 있는 율법을 걷어내버려요. 율법적 요소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율법을 세우게 해요. 또 하나,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의를 이루는 그것도 문제예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자, 그 문제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것인가? 율법은 기독교인에게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또 어떻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전에도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자,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거기 밑줄을 치든지 거기를 체크해 넣어보세요. 그 답을 뒤에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오늘 교환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 해석의 관건.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을 깨야 돼요.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교훈받았을 것이 대체로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뭐 요셉처럼 꿈을 꿔라.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훈받았던 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적어도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교회에서부터. 네, 두 번째는 이런 합의를 해보자고. 구약을 이해할 때는 인본주의와 문자주의를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인본주의하고 문자주의, 문자를 무시하면 상징적인 해석할 거예요? 영적인 해석할 거예요? 이것도 안 하겠다고요. 그것도 다 안 해요. 그러면 어떡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으로. 이거는 골디 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미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영상 보시는 분들, 목사님들 계시면 그런 책들 좀 참고해 보면 좋아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러티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무시할 겁니까? 그래도 스토리가 있는데 구약의 역사가 있고 뭐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 얘기 또 요셉 얘기, 내러티브는 인정합니다. 내러티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러티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해야지 내러티브를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에는 반드시 역사적 해석을 하겠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 다음에 문맥적인 해석을 하겠다. 당연히 구약의 역사와 시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시대 또 이러한 족장 시대 뭐 이렇게 흘러가는 또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 통해 광야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실제 역사로 우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로. 아멘. 아멘.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내러티브, 역사적인 이 기록 그 위에 있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은 3단계, 어쩌면은 이 3단계, 어떤 사람은 두 단계라 그러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대체로 이제 어떤 분들은 2단계라고 얘기해요. 대체로 이제 문자 해석을 많이 해요. 신학자들도 보니까. 근데 이제, 2단계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세 단계로 봐요. 일단은 문자적인 역사가 있어요. 뭐 아담서부터 다 있죠. 사실이죠. 거기서도 교훈받아서 설교 가능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 그런데 그 위에 신약에서 말하기를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출애굽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그죠?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역사성,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언약이 성취된다 이런 운동도 있고 또 메시아닉 운동하시는 분들 또 일부분은 그들의 그 율법과 음식을 회복하자 이제 안식일을 지키자 이런 운동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운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신적인 개념, 출애굽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맺어진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렸던 만남의 주락이 나다. 와, 이거 또 다른 기독론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기독론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3단계로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대체로 3단계로 봐요. 어떤 분은 2단계로 보지만 어떤 분은 또 그냥 신학적인 문자적으로만 봅니다. 야,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 성경은 그 구약의 역사로만 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안 하는데 신약 성경이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자, 주의할 거 하나.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0장에 반석은 그리스도이시고 홍해에서 너희들 세례받았다. 굉장히 충격적인 영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또 그렇게 한번 다 해석해볼까 막 그럴 마음이 생겨요. 그죠? 막 구약 성경이 다 안 해놓은 거 막 해보고 싶죠. 그러면 신령한 소리 듣고 싶죠. 제 주장이 뭐냐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독교를 통해 복음을 통해 충족해야 될 영향력은 예수님이에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기에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해놓은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또 구약에 들어가서 야, 우리도 신령하게 해볼까? 해석을 이렇게 우리도 다시 해볼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충분해요. 이걸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 그리스도의 개념으로서의 그 개념이 충분히 납득될 만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다른 분 하라 그러고 우리는 하지 말자고. 사도들이 해놓은 신약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넘쳐. 그 정도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걸로 오히려 그거로도 평생 못 따라가요. 그거 배우는 것도.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율법을 이제 지킬 것이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 대한 오해가 아까도 있다 그랬죠. 구약은 이스라엘 거, 또 지나간 거, 구약은 지킬 수 없는 거. 우리가 짐승 잡을 수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빼야 되죠. 그럼에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초대교회는 구약으로 세워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은 이스라엘 것이다, 지나간 것이다, 뭐 지킬 수 없는 율법이다. 그렇게 보는 그 선입견을 깨닫는 게 이미 잘못됐다.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구약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사도들이 했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그러면은 대체로 뭐라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구약의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이제 일반적인 성도들 수준에서는 율법 그러면 구약 전체를 말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인정함에도 또 어떤 일반 성도들은 율법 그러면 성경 전체인 줄 알아. 잘못된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성경 읽으면서 이 틀에서는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지만 저만의 소신은 있어요.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율법은 창세기 2장 17절이다. 구약의 율법,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는 율법은 제사법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과 제사장 레위인들 세우는 것과
성막을 짓는 것과 절기의 이야기들과 이렇게 딱 갖다 놓고는 그 다음에 사회법이 있어요. 이 사회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떨 때 제사 드리러 가야 할지, 왜 가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가야 할지를 적용 부분에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이러한 율법들, 제사법, 성막, 레위인 세우고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러한 몸통 부분이 있고 그 몸통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나가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방식, 이런 제사, 이런 재물을 갖고 가서 성막에서 이렇게 활용해 보아라 하는 이 적용 부분을 합한 이러한 출애굽기 레위기의 율법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해석이고 적용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연관성이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래요.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속죄 제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화목 제물이다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가니까 예수님이 제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속죄하러 들어가는 성전은 땅에 있는 출애굽기 성막이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라는 개념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해준단 말이죠.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인간이 만드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선악과 언약의 적용으로서 이 적용의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이 성막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의 모든 내용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이 모든 것은 안식일 절기 먹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네. 이렇게 말해 놓은 것처럼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성막 제사법, 성막 제사 활용법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2장 17절에 게시된 것이 확장해서 마치 프로젝트로 쏜 것처럼 이 2장 17절의 단순한 내용이 모세오경에 있는 이 율법으로 확장돼서 구체화된 것이 결국 모세오경의 율법이다. 아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시 또 설명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은 뭐였을까요?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최초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자, 율법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을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율법적 기능이 명확해요. 제한을 했어요. 그 제한법이란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제한해서 사람을 묶어요. 율법이라는 게. 그럼 먹지 않는 법으로 묶었어요. 또 하나는 호세아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은 뭐다?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2장 17절에 정령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라 하지 마라가 뭐라고요? 율법적인 기능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율법이 뭐라고요? 하라 하지 마라가 들어있으면 율법이야. 율법적 설교는 사람들의 행동을 하게 하고 하지 마라 하는 행동적인 규범으로 자꾸 성경을 적용하고 설교해내는 건 율법적 설교라 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세요. 주일을 교회 나가셔야 돼요. 11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규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율법적 설교라 해요. 그럼 사람들로 안식일 교회 가야지. 행동의 결의를 생각하게 하는 거. 그런 행동적인 것.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은 복음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하나님의 선언이 복음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 법은 무엇을 해서 주어진 거예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담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죽느냐 사느냐에 관련된 어떤 법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정해서 어떤 틀 속에 죽음과 생명의 어떤 길이 있음을 선언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세 가지 기능, 율법적인 기능과 언약적 기능과 복음적 기능,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한 구절 안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힌트, 팁.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당연히 올바르게 가겠죠. 그럼 언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 개념을 프라미즈, 약속으로 이해하는 순간 꽝 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배우셔야 돼요. 제가 팁을 드리면, 책방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된 책 되게 많아요. 최하 5권 딱 잡아서 제목 다른 것, 지은이가 다른 것 5권만 읽으면 얼추 대충 감이 잡혀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어요. 못 지켜요. 자, 그럼 이유. 일단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이 못 지켰어요. 그럼 아담이가 왜 못 지켰는가? 여러분, 아담이가 죄를 범하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죄가 온 세상의 죄가 들어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 아담의 죄가 뭐가 문제인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죄인가요? 죄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 언약에 있어서 이 범죄한 거의 비밀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행동 이전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선악과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 피조된 인간이었던 아담조차도 언약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욕구, 욕망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야고보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인가 가면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인간이 온전하냐 완전하냐,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해 봐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선악과 먹기 이전에 피조된 아담의 상태는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은 의롭지도 않을 뿐더러 이 인간은 영생을 갖지 못한 존재였어요. 아멘. 이거를 전제로 이제 보면, 아담이 율법을 못 지켰던 건 아담이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 욕구, 욕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왜 못 지켜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요. 사망 가운데 놓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이미
죽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또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행동이 아닌 마음이었어요. 자, 거기 로마서. 자, 시작. 율법이 육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이 요구하는 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도 이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의 계명이 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한테 하나님이 원한 건 먹고 안 먹고의 행동이 아니라 그 인간 자체가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도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는 마음을 보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래? 심정이 통한 것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기도예요. 네. 하나님이 교회에 오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네. 율법의 요구는 행동의 규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는 지켰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진짜 내게 맞는가? 내게 왔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 말을 좋아하는가? 나의 규례를 원하는가? 나의 계명을 기뻐하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로 마음이 죽어 있어요. 마음이 죽은 거야.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일반인들이 지금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일반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성경 무지 좋아하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침마다 성경 묵상하죠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안 돼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마음이 돌아와야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돌아와 마음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새 언약이라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그러면 기억하세요. 두 단어를.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이 뭐라고요? 새 마음, 새 영. 옛 언약은 뭐냐면 사람들을 성전에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율법이야.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그 마음이 성전으로 자원하여 가는 거야. 네. 사람을 몸을 끌고 와서 마음도 죄에 대해서 회개 안 하는데 잘못했어요. 이 양을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이사야서도 이 성전 문 누가 좀 때려 바꿔서 이거 없애버려. 다 내쫓아버려. 이렇게 마음도 없는 제사 드리는 거 나 이제 신물 난다. 내가 언제 짐승 달라 그랬니? 고기 달라 그랬니? 나 이거 신물 난다. 이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줘버려. 지금 이 얘기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를 어떤 영상 보니까 뭐 교회 목사들도 직분자들도 지옥 간다, 지옥에 있다, 뭐 대형교회 목사가 근데 이러면 자 좋다 이거. 그러면 그걸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기본적으로 천사고 천국 갈 줄 알았어. 우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교회 안에는 마귀도 없고 교회는 천국이고 이런 개념이 있어. 근데 시대가 갈수록 지금 드러나는 게 뭐예요? 목사님들의 비리, 장로님들이, 정치가들이, 사업가들이 사업한답시고 돈 많이 낸답시고 어마어마한 비리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 사회에 이제 뭐라 그래요? 이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교회에 실망해서, 목사님한테 실망해서, 성도님한테, 장로님들의 기득권, 큰 교권주의, 이런 거 비리, 탐욕, 질렸어. 나 그래서 교회 나왔어. 그래서 난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좋다, 이거 다 받아들이자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시대적인 요구에 대한 변화를 하나 들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교회라고,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다 천사도 아니고 천국 갈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그 가짜 종교인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시대적인 요청이고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 번 구원이 영원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막 살아도 돼. 그래서 기독교인 봐봐 막 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짜 복음을 전해서 그거 믿다가 지옥 간 사람이 많아. 교회 목사들 다 거짓말쟁이야. 이런 얘기를 막 해댄단 말이에요. 그게 시대적인 요청이긴 해요. 하도 교회에서 이상하니까. 다 받아들이자고. 여러분 명심해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집사가 다 집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 창세기 2장 17절서부터 여러분 그 내용이 두 가지의 흐름인데 이건 두 가지의 흐름.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그 다음에 그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쭉쭉 나누면서 역사적인 흐름. 바벨탑의 종교, 하나님의 메시아의 종교. 두 가지의 흐름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왔을 때 바리새파, 뱀의 후손들. 예수님이 왔고 항상 원수의 자식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게 여자의 후손의 계열들, 메시아의 가족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님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사람들 찾으러 다니는 거야.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율법주의 바리새파의 종교에 쩌들지 않고 교권에 지배당했던 아까 바벨 철학에서 만들어서 사람을 지배하는 논리로서 교리로서 그러나 어떤 이론으로서의 종교 그게 장로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장로의 전통은 일반 대중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종교 기득권자들 부자 자색 옷 입은 부자나 바리새파 또 이 서기관들 얘네들이 써먹던 사람들을 통치 지배하는 통치 철학으로서의 종교 교리가 장로의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들은 안 당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그걸로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 너희들이 가짜들아 계속 예수님이 질타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자기는 적용 안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통치로 활용해 먹는 이러한 바벨 철학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그 기본 골격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된 종교 아래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의 가족들이 억압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거짓 종교를 부셔버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 대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복음화한 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서는 이걸 염두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은 두 가지의 길, 선함과 악계 이 두 가지 길을 이미 예견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좋고 목사는 좋고 천국 갈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해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해도 성령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거짓된 육체적인 그런 외식적인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라.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다 자는데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알고가 가라지 언제 갈려라 해요. 마지막 추수 때. 신부들도 언제 알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아는 거예요. 누가 진짜 백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 받았다 방언했다 그러니까 얘는 되겠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같이 가봐야 하는 거야. 가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되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림질 얘기도 그러니 구원 취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진짜 성도들, 이 교회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성도들에게 진짜 거듭난 성도들이여 달려가자. 나도 그렇다. 나도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룰루랄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조차도 달리고 있다. 정말 나조차도 그 면류관 바라보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그 선물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거야. 그런 신앙생활 표대를 바라보면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갈 거야.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해서 나는 오직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목매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갈 거야. 이러면서 매일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심정으로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 9장에 그 면류가 상 못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문자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자,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적용점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새 마음. 새 마음, 새 영이 새 언약의 뜻이에요. 사람이 육체로 마음 없이 예배당 얼마든지 오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해선 안 된다래. 율법의 지킴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마음의 순종이 율법의 요구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로마서 8장 3절 4절. 자, 두 번째 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영 새 마음 받아서 내가 새 영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 신비 돌비 율법의 돌판을 세워서 지키려니 안 되더라 이거야. 안 되더라 이거야. 아담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 되고 인간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저런 인간들을 돌비놓고 율법서 기록해놓고 아무리 지키라 해도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로 그 인간의 육신인 거로 못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그래! 마음을 통째로 바꿀게. 마음을 바꾸면 되지. 이 마음 바꾼다는 게 고린도후서 3장의 신비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여기다 새기겠다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돌아가는 패턴이 내 마음에서 늘 생각나는 게 하나님 감사해요가 터진다 이거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에서부터 올라온다 이거야. 마음에 돌아가는 원리판이 그거니까 율법이. 그게 새 언약이라고 그게. 율법의 요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요. 먹고 안 먹고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를 먹고 안 먹고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마음의 불의함이에요. 그 마음의 불의함이 뭐냐 내용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죠. 다른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이 어디서 신적 존재 이렇게 이게 정확한 버전이에요. 하나님,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도 말에 맞아요. 여러분 재미나요? 타락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아 하고 나타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뒤로 숨어요. 하나님 되겠다면서 두려워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걸로 제사를 거부당하지 않아요.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거부당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거기에 5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 범신론. 이게 뭐냐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아? 불교인들도 성철 스님같이
도의 경제 이러면 구원받겠지. 아, 이슬람 사람들도 다 테러 분자 아니야. 진짜 백이 이슬람 사람 있어. 저 사람들도 저걸로 통해 구원받아. 아이, 카톨릭은 말할 것도 뭐 있어. 기독교랑 형제인데, 뭐 똑같은 한 지붕이 안에 두 지붕인데 뭘. 천주교 교인들도 천국 가지.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범신론. 우리로 말하면 에큐메니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이거와 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기독교의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절대성, 아멘. 그리스도의 유일성, 아멘.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유일하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보자로서 유일하다. 아멘. 이게 유일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철 스님이라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인문학자들이. 이 전 세계에서 딱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자기들만 구원이 돼요. 이걸 뭐라 그래? 독선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이게 진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의 목숨 거는 순교의 목록이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이것이 이제 선악과 언약에서 계시한 거예요. 계시. 그러면 창세기 4장이 뭐냐면은 이러한 에큐메니칼이 시작된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여러분 아벨이 왜 어린 양을 드렸을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이미 해봤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가. 그러면은 가인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서 이제 힌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인의 제사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거절당하세요.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구원의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계시된 거를 통해서 아담이가 범죄할 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게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영원한 그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신적 존재,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중보자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가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하나는 알아요. 아벨이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그 믿음이 뭘까를 생각하면 분명한 건 1, 2, 3장 안에 있겠죠. 그죠? 아벨의 4장에 아벨의 믿음을 형성한 건 창세기 1, 2, 3장 안에 있겠죠. 그죠?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그거 중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을 믿었다는 그거는 아닐 거예요. 아벨의 믿음을 형성하는 건 창세기 2장 17절이냐, 창세기 3장 15절이냐, 창세기 3장 21절이냐.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원인은 창세기 1, 3장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도록 믿어진 어떤 내용이 뭐냐라는 거 1, 2, 3장 안에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율법은요 하라 하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이 얘기를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나왔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율법은 구약에 있는 율법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그리스도 하라 하지 말아잖아.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 뭐냐?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하면 한 가지가 나온다. 율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이미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율법이 없느냐? 잘 보세요. 요거는 꼭 얘기해야 돼. 결론이라도.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은 율법적 기능이 있어요. 그럼 율법적 기능으로서 뭘 했느냐 하면 율법적 기능은 인간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인간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그냥 이거는 좀 참고해서 들어보세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예를 들어 아기 때 혹은 부모님을 모르고 크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거쳐와야 하는 단계에서의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학대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자기 존재감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극도의 자존심이 강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의 출처.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입양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눈만 뜨면 뭐예요? 성인이 돼서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뜨면 하는 일이 뭐예요? 부모님 찾기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잖아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게 뭐냐면 인간이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에서 살게 되면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두 번째는 왜 사는지를 몰라요. 언약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담이라는 존재가 관계성 안에 곧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백성 이제 요런 뗄래야 뗄 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못 떼잖아요. 멀어질 수는 있어도 떼지는 못해요. 절대 부인 못해요. 이건 인간이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효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종주권 언약으로 이걸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우와, 이거니까 우리 아버지야. 뭐 이런 거.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관계성이 설정이 될 때에 그 존재는 두 가지를 깨달아져요. 자기 정체성이 강하게 커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당당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라는 게 분명하면 당당해져요. 그리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당당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관계성 때문에 형성된 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잘 깨달아요. 어떤 사명감을 분명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잘 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이렇게 자라날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 마음을 먹죠? 어떻게 할 때 그 마음을 먹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누굴 보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또 혹은 반대 급부는 뭐예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며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기능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인간의 방향성, 정체성, 사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도록 그러면요. 자, 또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군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언약적 개념으로서의 그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율법은 이제는 나에게 어떻게 살고, 누굴 보고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하라 하지 말아의 규례가 율법적 기능으로서 또 주어진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 주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성경이 구약의 율법인데 이대로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독론적 해석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새 언약 맺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율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요. 결론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거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살아셨고 어떻게 충성하셨고 어떻게 희생하셨으므로 나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경이에요. 아멘.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율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며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한 성경의 하라 하지 말아의 율법은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며 갑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달리신 십자가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그에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아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오시는 내 신랑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